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한평생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주는 몇몇 말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중에 의식주라는 이 세 마디가 우리 일생을 가장 잘 대표하는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의식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당시 아셨기에 염려하는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 위로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의식주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상인지를 능히 알고 계셨고 또 그러기에 주님의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의식주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날은 사실은 하루도 없죠. 가난하기도 먹어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요. 어른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요, 잠자고 돼야 되고. 하여튼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이 의식주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내용이고 또 실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을 보시면 이제 의식주 문제 중에 시계 문제가 지금 상당히 요셉 당시에 가나안 땅, 애굽 온 땅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쭉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애굽과 온 땅에 흉년과 기근이 7년간 계속되어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2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했든지 온 땅에 하여튼 기근과 양식 없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쪽 애굽 땅에는 그래도 거기는 양식이 있음을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아들들을 채근을 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어찌해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대로 서로 앉아있다가 다 굶어 죽겠다. 이제 내가 들으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빨리 가서 양식을 사와서 2절에 그렇게 했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은 그냥 앉은 채로 굶어 죽는 거고
가서 먼 거리지만 가서 양식을 사오면 우리가 살리라 라고 독촉을 해서 10아들이 이제 머나먼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떠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10아들이 아버지의 재촉으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간 반면에 말씀을 쭉 보시면은 12째 아들인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 곁에 두죠. 왜냐하면은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은 사랑해서 그냥 옆에 남겨두고 10형들이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양식을 사러 가서 동생이 총리가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10형들이 총리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요셉이 그 모든 사람을 다 일일이 만났을 리는 없을 테고요. 이제 그런 것을 담당하는 여기 직원들에게 미리 주문을 했겠죠. 어디에서 온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내 앞으로 이렇게 좀 안내를 해라라고 아마 좀 부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요셉의 예상대로 10형들이 가나안에서 양식을 사러 왔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인도가 되어서 총리 요셉 앞에 인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10형들을 친히 만난 요셉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주 엄한 목소리로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무엇하러 왔느냐라고 하나씩 캐 물어가면서 형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10형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 꿇어 엎드려서 바짝 긴장을 하고 떨면서 총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또 무엇하러 왔느냐? 너희가 정체가 뭐냐? 이것을 계속 이 뒤에도 말씀 보시면은 계속 꼬치꼬치 형들의 그 실상을 물어보고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또 물어보고 아버지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 형들을 스파이로 간접으로 막 호되게 몰아가면서 막 총리가 쥐락펴락하고 정말 고양이가 쥐들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이 총리 대신이 형들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로 좀 이렇게 묻고 질문하고 또 몰아붙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형들은 바짝 엎드려서 이런 요셉의 질문에 대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여튼 어떻게든 답을 하고 또 이렇게 좀 그 총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요셉은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속으로 소위 쾌재를 부를 수 있고 감사가 있고 지나간 세월들의 역경이다 뭔가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큰 기쁨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형들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엎드려서 있는 이 10형들은 지금 바짝 긴장을 해서 요셉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지 땀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8절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저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종류의 사람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뭔가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같은 땅을 딛고 살아도,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뭔가를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 사람은 뭔가를 전혀 모르는 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도 너희는 빛의 사람이다. 또 한쪽 류 사람은 너희가 눈은 떴지만 전혀 알지를 못한다. 맹인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쪽 사람은 아는 사람, 한쪽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도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을 분류해서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는데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대입 수능고사, 여러 가지 뭐 시험들이 늘 있기 마련인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무리 시험 기간이 돼도 전혀 그분들은 긴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시험 문제를 직접 선생님들이 내죠. 그리고 답을 다 100%다 답을 선생님들은 자기가 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중요한 뭐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뭐 이런 것이 있더라도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은 시험 기간 동안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좀 느긋하게 그 시험 기간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만만합니다. 반면에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바짝 긴장을 하죠. 한 달 전, 또 뭐 일주일 전 밤을 새며 열심을 내서 긴장하며 공부하고 문제지를 풉니다. 그리고 잠 못 이루고 정말 하나 더 틀릴까 맞을까, 시험 당일뿐 아니라 그 전으로 아주 긴장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똑같은 학교에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시험 기간 동안에 전혀 긴장을 안 합니다. 오히려 여유만만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바짝 긴장을 하거든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선생님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답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어요. 나름대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긴장이고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뭔지를 기본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구나.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구나. 우리가 또 태어나서 이렇게 한평생을 주어진 사명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또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또 천국의 소망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런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큰 어떤 그림을 우리는 나름대로 분명히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또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또 믿음을 키워주시는구나. 또 나에게 또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기에 또 헤쳐나가고 용기를 갖고 또 능히 이길 힘이 나름대로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무겁고요, 두렵고요, 힘겨울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양식이라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양식 문제를 놓고 요셉은 형들을 내려다보고 아주 여유롭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정탐꾼이 아니냐라고 지금 호되게 말을 하고 그들을 보고 있고요. 반면 양식을 살아왔던 이 형들은 총리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답을 하기 위해서 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평안해요.
10사람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고 있고 형들은 요셉을 전혀 모르는, 아느냐 모르냐,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또 기도를 하는 것, 묵상을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거지만, 또 딸리 말씀드리면 나를 알아가는 거고요. 인생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도 그런 말하죠.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 아는 만큼 나를 아는 거고요. 내가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그런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많은 일을 만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일도 만날 수 있고 감당하지 못할 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겁니다.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힘든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또 별의별 일이 우리에게 올 1년간 정말 말 그대로 별의별 일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다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 별의별 일을 다 만난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고 피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고요. 또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요셉의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알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볼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 때문에 우리 너무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합력해서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알 것을 알므로 또 올 한 해를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고 또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